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리이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 이 진리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 그럼 여러분, 우리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마 다를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진리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진리라는 게, 그렇죠, 결론적으로 쭉 논리적으로 유추해보니까 이게 맞더라라는 게 그게 진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더라. 명예가 최고더라. 성공이 최고더라. 또 지식이 최고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제 한 차원 좀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옳은 게 진리야. 철학, 사상, 옳은 말이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요,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만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말은요, 석가모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사람이 누구나 다 죽는 것은 다 한 번씩 겪어야 될 일이다. 이거 옳은 말입니다. 정말 옳은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요. 그러니까 죽음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게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죽는 게 당연하다. 다 죽는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음에 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하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일어선 생명이라는 게 있다. 이게 여기까지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게 진리입니다. 살아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석가모니의 말씀은요, 누구나 다 죽는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 맞아. 누구나 다 죽었어. 어느 집도 그 죽음을 피한 집이 없었어. 내 친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우리 친척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안 죽은 자가 없었어. 그게 맞다. 그게 이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더 나아가서 가보니 거기까지가 한계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끝까지 더 나아가서 보니 이 죽음을 뚫고 일어난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육으로 보이는 것까지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끝이었더라. 이게 진리더라. 그런데 이제 죽음을 뚫고 일어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영의 세계를 봅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야 진리가 보여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이 육체를 뚫고 일어나서 더 나아가는 그곳이 있더라는 거죠. 끝까지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 근데 그게 진리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 생명으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이제 영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영의 세계를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멈추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보이지가 않던데. 그렇지 않더라. 그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멈추고 끝인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요,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걸까요? 이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빛인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무, 흑암밖에 없는 캄캄한 어두운 그 무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생겨났습니다.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에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져서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 대지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분이 말씀하신 이 창조의 역사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빛이다. 그런데 이 어둠이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요 깜깜하게 그냥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린 거죠.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둠이요 빛이 왔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어두컴컴한 방에 동굴이나 아니면 깜깜한 그 불이 나갔어요. 깜깜한 곳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어둠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촛불 하나, 작은 빛 하나, 손전등 하나, 빛이 쫙 비춰질 때 어둠이 쫙 물러가면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인데 어둠이 그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죽어서 깜깜해서.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없는데 왜? 이게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가시고 성령님이 또 진리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 진리가 막 드러나고 진리가 역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요. 막 빛이 막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지나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 생명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성령이 막 지나가고 역사하는 곳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그 안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막 창조주 하나님의 막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핍박. 이거 불가피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핍박. 그 핍박자들.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는요. 사도들의 핍박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동일하게 예수님을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내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제 그들이 동일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가장 높이 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가 보는 것이 가장 자기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영역은요, 틀리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모르니까. 이게 이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요, 점점 더 들어가서 알아보려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극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의 최고의 극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이들, 이게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이고 자기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100%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거슬리면 그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예수가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진리이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을 죽이라,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 100% 옳은 건 아니다. 과연 이 진리에 비추어서 이게 맞냐? 이게 이제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진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게 막혀버리면요, 이제 뭐 작동을 안 하잖아요. 어둠이 꽉 붙잡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게 가장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게 가장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두 번째 핍박하는 이유를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5장 12절에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이제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 핍박하는 이들의 마음에는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의 자리는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윗자리는 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자꾸 이제 뭐 제자들이 침범을 하려고 이제 위협을 하고 있어요. 막 군중들에게 환호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아요.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제자들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이제 핍박자들은 그 자리 항상 환호받고 항상 높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었던 그 자리는 자기들이 차지해야 하는데 누가 이 자리를 이렇게 위협을 하냐, 감히.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가 나오는 거죠. 나보다 더 위에, 나보다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침범하는 자들을 그냥 다 끌어내리는 거죠. 교만한 자들의 이 패턴은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은 이 강팍한 마음과 이 교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끌어내리려는 이 마음은 같이 따라오는 육의 패턴이에요. 육입니다. 이게 육의 사람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런 육의 패턴은요, 절대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영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진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인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나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이 열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급기야는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얼 못하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써서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생명을 못 전하게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 패턴의 사람들은, 영역은요, 자기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죠. 얼마나 미련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이 과연 감옥에 갇혀있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뚫은 생명의 능력이 감옥을 못 뚫겠습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핍박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 끝일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권세를 써서 막아놓으면 이게 이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순교까지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끝까지 가면은요, 육을 뚫고 가요. 한계가 없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기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와서 감옥의 문을 열어줘요. 이런 한계, 여러분, 이거는 무한한 한계예요. 영의 한계입니다. 육을 뛰어넘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육의 한계를 갇혀있는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천사가 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감옥 문을 여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자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왜 천사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이 기적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핍박자들은 이 생명을 막고 자기들의 이 한계 안으로, 자기들의 이 무지 안에서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감옥에 넣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거기에서 그냥 대응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시고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베드로가 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기이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적에는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왜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에만 구애받지 않으세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이 엄청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자기의 것으로 이 세상 권세와 정사와 능력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막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이 육체 안에서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육체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힘있게 전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막 강력하게 힘있게 막 전진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감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생명은 쭉쭉 전진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있게 그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쭉쭉 뻗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직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왕도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핍박자들과 그 어둠의 세력들 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뚫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려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라. 이 순종에는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을 하면서 매를 맞기도 해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도 능력도 관원들도. 네.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몰려들게 되죠. 이 사도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보일 때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생명이 선포되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순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종하는 자들은요, 이제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핍박자들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증거하라. 부활한 나를 증거하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사도들이 이렇게 보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이거는 사도들에게요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직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틀림없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목숨을 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순종. 우리 이 순종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는요, 뭘 하나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이 생명을 지키는 순종에는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순종이에요. 육적인 생명을 걸고 하는 순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순종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이 사도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도들의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교회가 흘러가겠지, 교회가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이렇게 각자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온전한 이 순종, 목숨을 건 이 순종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과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생명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